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보증 서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연대보증 은행에 가서 연대보증 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서봤어요. 근데 되게 마음이 부담도 크고 해마다 그 연대보증 그 계약서를 또 갱신을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은행 가서 다시 도장을, 그 수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막 찍어야 돼요.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증을 잘못 썼다가 망하는 그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연대보증을 누가 나한테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딱 단칼에 자를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유언 부담이 크고 참 어렵죠. 근데 이제 구약 때에도 어떤 보증을 서는 문제로 보증 서는 문제로 사회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예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그 말을 해석하면 남한테 보증을 부탁하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남에게 보증을 요구하지 마라. 참 성경이 어떤 보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참 부정적이구나. 잠언서 22장 6절에 그냥 딱 잘라서 말했어요. 보증 서지 마라. 망할 생각 없으면 그냥 망할 생각이라면 서주고, 그렇지 않다면 서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제 잠언서에 6번 나오는데 좋은 뜻으로 한 번도 안 쓰였어요. 이 보증이 무서운 것이 일종의 그게 계약이에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대신 그걸 갚겠다. 그 아주 엄격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쌍방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명시를 하고, 그리고 법적인 강제력을 가져요. 그래서 계약서는 참 중요할 뿐 아니라 신중한 것이고,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진짜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어떤 재산에 관한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합니다. 그냥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주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와 중요한 어떤 상황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다시 사더라도 약정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에 이 핸드폰을 사고 몇 개월 동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은 다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판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오늘 나랑 돈 주고받고 이거 네가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약을 하고 또 등기를 하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회사에서도 한 사람을 직원으로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맺어요. 결혼을 한다,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
이 서약을 해요. 결혼 서약을. 계약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서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축하해 주려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적인 증인들로 가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 서약하는 것을 들었다. 법적으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목격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계약을 맺으면 그것을 이제 조약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이거든 매수자와 매도자 간인 회사와 근로자, 남편과 아내 이런 모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다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문제다. 그런 것들은 다 계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하는 것을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지요. 언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 계약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일 때는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은 실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이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한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지키든지 깨든지 계속 그 언약을 지키든지 그 계약을 깨버리든지 그건 이제 자기 선택인데 어떤 계약을 파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계약을 깨는 것은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깨므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손해는 다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약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음 장사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할 것이고 다른 신에게는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계약을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지만 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모든 어떤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계약을 하며 살지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그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든지 아니면 마귀와 계약을 맺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영적인 어떤 중립 상태는 없어요.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버리고 다시 마귀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
그 말이 마귀와 하나님과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온 일가 친척이 다 모여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참석을 시키고 그 얼마나 엄숙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제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매년 정해진 시점에 그 집안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집안에 있는 그 어떤 그 귀신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영적으로는 그 어떤 계약이에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동네 굿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그 어느 때든지 뭐 단오날이라든지 그 지역이 그 동네가 막 제사 지내는 그런 그 행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 동네 전체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귀신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지역 축제가 있다. 남원에 어떤 그 춘향제가 있다. 5월 달에 있거든요. 춘향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원 광활루에 보면 춘향이의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면은 어떤 축제 같지만 그게 어떤 그냥 어떤 이벤트 같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악한 영과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반대하고 굿을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마다 그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신을 숭배하겠다고, 이 신을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든지 귀신과 언약을 맺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절대로 영적인 중립 상태는 없어요. 계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젊은 대학생들이 뭘 모르고 어떤 사기꾼, 뭐 어떤 다단계 업체 이런 것들하고 계약서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뻔한 거예요. 그 젊은 학생은 세상 물정 모르고 뭐게 혹 해가지고 이제 손해 보고 자기 등록금 다 잃고 그냥 뭐 그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로 인한 어떤 후회와 손해와 고통이 막심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계약을 누구랑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가 없어지기도 해요.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계약 한번 잘못했다가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1905년도 계약서 한 장 잘못 쓰고 나라를 뺏겼어요. 1905년도가 을사년도인데 일본에게 우리나라 외교권을 맡긴다. 그 계약서 한 장을 썼어요. 그리고 나라를 뺏겼어요. 그 계약서 한 장에. 그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노리는 일본하고 계약서 한 장 썼어요. 을사조약이에요. 그 계약 한 장, 그 나쁜 제국주의의 나라에 계약서 한 장 잘못 쓰고 나라를 뺏겼어요. 아마 연합군이 아니었더라면, 미국과 연합군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36년 만에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광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이 언약이에요. 언약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새로 어떤 계약서예요. 복음은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언약한 사람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언약한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아느냐? 어떤 사람들이
복음으로 언약한 사람들이냐?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복음으로 언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그 언약 안에 언약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했으면 그것을 계속 그 이행하는 거예요. 그 계약한 대로 계속 그 복음 안에 그 언약 안에 계속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리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계속 유지하고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언약하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언약하면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언약한 사람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복음의 언약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이제 언약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법을, 내 복음을, 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도 율법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것을 두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술 담배도 끊고 어떤 겉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아멘이라고 할 줄도 알고 또 뭔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할 줄도 알고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의 변화,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서도 하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하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언약 안에 있으면 선한 마음과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살게 된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면 그때 새 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오고 내 신을 그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죠. 이제 그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고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삐딱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서 이렇게 쭉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거슬리고 벗어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삐딱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거슬리는 마음이 아니라 딱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신을 준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방언을 충만하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냥 마음에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들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착해져요. 사람이 그냥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아주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해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어린아이들의 그 부드러운 피부를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아주 가시돋친 마음이 있어요. 가시돋친 마음이 있고, 그냥 아주 삐죽하고 아주 그 남을 찌르는 그런 마음과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서를 쓴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 언약 안에 있는 게 중요한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계속 마음이 안 바뀐다. 그냥 겉모습은 바뀌는데 마음은 안 바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언약을 잘못 맺었든지 아니면 언약을 벗어났든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는 거,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선하다는 것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언약을 맺은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악한 거냐면 잘못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진 게 나쁜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그랬어요. 그럼 고치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가 심각하게 보는 거냐면 고의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성경은 심각하게 봐요. 그런 게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들고 고통받을 거 뻔히 알아요. 근데도 일부러 해요. 그러면 그건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심각하게 보는 그 단어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이 말이 중요해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악의는 뭐냐면 이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 악독한, 이 악의라는 단어가 악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고, 야고보서에는 넘치는 악,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악독,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악의, 로마서 1장 29절에는 악의,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는데도 내가 어떤 악의를 품고 산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그런 생각은 이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 본질이 그렇다. 그 뿌리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절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언약을 맺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적개심과 어떤 악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내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가? 언약을 벗어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언약을 맺으면, 복음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중요한 말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냐 모르느냐, 여기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됐어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기서 결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사사기 때 나라가 막 타락하고 부패하잖아요. 딱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호수아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망해요. 그냥 이방 민족들에게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아주 한 400년 가까운 시기를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 사람은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보 사회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부동산이면 부동산,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돼요. 또 자신의 그 전공 분야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도 살면서 많이 쌓여요. 우리는 원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알 수 없는 거, 내가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알게 돼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 주셨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눈이 확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 숙달한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새로운 차원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복음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어떤 지각, 지적인 능력이 생겨요.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새로운 지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로운 지각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 열려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절대로 이 마귀에게 속고 당하지 않아요. 아주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아주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이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주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믿어봤자 뭐 하는 거야? 뉴스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 이런 것들이 세상이 자꾸 역사해요. 마음을 어두워지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굳어져 버리게 만들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계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떤 지각과 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냥 굳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돌에다 새기지 않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줬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살아서 우리를 굉장히 지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언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죄 사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죄 사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것이 좋은 점이냐? 죄 사함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아요. 정말 죄 사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세상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죄 사함. 그래서 죄 사함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일부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죄 사함이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몇백억 빚을 져서 평생 동안 일을 해도 절대로 그 빚을 못 갚아요. 근데 어떤 분이 대신 그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내가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이제 감옥에 있지 말고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죄사함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너 죄사함 받았다.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 어떤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빚이 몇 천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막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있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빚을 못 갚으니까 대신 감옥에 가 살아야 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을 해버렸어요. 네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사함 받는 것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혜택과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사함은 당신 오늘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죄의 짐에 눌려서 더 이상 그 죄악의 감옥에 갇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아래 이제 휘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죄사함의 결과죠.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살고, 그러면 이 죄사함이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값주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는데 죄사함 받은 건 받은 거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다. 그러면 그 주님의 그 죄사함, 주님이 그 갚아주신 그 모든 그 수고를 우리는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것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를 받았어요,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 뒤로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 더러운 죄로부터 떠나고 이렇게 사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 계속 사는 것은 이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죄사함 받고 나서도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돌아.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내버려 둬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고 그 죄사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 거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야.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 갈 거예요.
나는 불의 가운데 살고 싶고, 나는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살고 싶고, 그렇다면 죄사함이 우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 언약 계약 깨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좀 지적인 사람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를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안에 살게 돼요. 언약 안에 사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